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4절입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5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다같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인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규종으로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주일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이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자신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은요, 그냥 무슨 선물, 이게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형태를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말입니다. 진리. 성도가 가진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주의 진리가 없습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요, 깨달아지게 되면, 이 진리만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간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진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여기에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고 성도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본문 12절 하반부에서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잊지 않도록 생각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시죠. 지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려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잊지 마시고. 또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생각도 항상 생각이 아니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함이 옳은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이제 호흡이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이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베드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본문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는요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살펴보셔야 예수님께서 당시 어떻게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는 겁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이 아시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예수님은 권면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권면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베드로 사도에게 16절 17절을 통해서 계속 3번씩이나 거듭 확인하시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 간에는 참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금 팔을 벌리는 것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건 학자들이 얘기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원치 않는 길이 이어지는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고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본문 15절에서 자신이 떠난 때라도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은 때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 그렇죠? 내가 힘써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힘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은 때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필요할 때 이런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성도가 가야 하는 기필코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빌라도는요 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게 대체 뭐야 그게 하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보시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 이 자신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자신의 재판장에서 지금 판단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외면한 죄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는 무엇이고 이 빌라도가 외면한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네, 그 예수님에게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독생자 예수님.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시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진리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진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덕을 시작하게 되면 웃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네들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면은요, 뭐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왜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고 뭔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신경을 써야 돼? 너희들이 지금 자꾸만 사랑을 공급하라고 사랑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그걸 대답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을 잣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달랑 이렇게 합작한 권위로 구성된 이 성경에는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이라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는요, 형통이라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이 내용을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복잡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이렇게 얽혀서 있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실상 이 성경은요, 너무나 친절하고 간단하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일 뿐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화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고 다시 묻습니다. 자, 율법사라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사가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볼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율법사가 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천년만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살아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어지는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려면, 능력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서 성경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생은 이렇게 하면 얻는 거구나 하고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살아서는 형통한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나 왜 안 되는지 몰라. 그쵸?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율법사들처럼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율법사들이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바쁩니다. 그러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대로 알고는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알고는 있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잠언에서 말합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홍사같이 이르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불편함이 없이 살겠다는 것이 우리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소망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물질 때문에 특별히 곤란함 받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하면 되겠냐는 거죠. 게으르게 살고서, 게으르게 살면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때 가서요, 얘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기회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책에서 말하는 진리, 이 책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대체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도요, 이 책, 이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예화를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님 입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물, 이게 뭐지? 어떻게 해라는 거야? 이것을 또 그렇다면 아주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교회에 똑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요, 시설을 정비하기도 하고요, 주차장이다, 식당이다, 또는 버스 운행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봉사 섬김을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웃도어 스와미 돼서 오직 모자만 팔아가지고요, 집을 3채씩이나 사신 분의 그 삶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모자를 더 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바쁜 시간, 토요일 오후 4시 30분만 되면 쫙하게 문을 닫고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아웃도어 스와미에서는요,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금, 토, 일 해요. 그 중에 토요일날 오후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때 오후 4시 30분에 딱 문을 닫고 이분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는 뭘 하냐면 그 운동장만한 그 진짜 식당 자리예요. 참 크죠? 그냥 보통 농구 코트만한 정도의 그 큰 데를 혼자서 물걸레질을 했어요. 수십 년.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십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죠. 만약 그분이 아프시다고 한다면, 아프셔서 못한다고 한다면 뭐 제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한 내가 자신도 모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 교육자가 정말서 이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대요. 그때부터 했는데 딱 1년 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더래요. 뭐가 막 집을 살 수밖에 없더래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모자 가게 거기 하나밖에 없겠어요. 네? 모자 가게가 여러 개 많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가게에만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대요. 다른 가게 저쪽 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도 거기서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이 LA에 와가지고 저 자바시장에서 1불짜리, 원가 1불이에요. 1불짜리 모자를 띄워가지고 뭐 드르륵 한번 이렇게 봐가지고 예, 무려 20불, 30불씩 팔아요. 그니 집을 안 사요. 예, 그래요. 딱 3일이라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그날 예, 자신은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때 집사님은요, 아무튼 인도와 수화하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오셔가지고 예, 베이킹을 해요. 예, 카펫 청소를 해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진리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 빵점인 청년이, 이건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고요. 예, 책을 읽다가 여러분 다 뭐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탠포드 대학을 영어 빵점이었던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친구 공부한 방법이 실은 교회예요. 모든 헌신을 교회에 7이라는 기준으로 헌신을 했고 나머지 그 공부가 3이었대요. 3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승엽 집사님 그렇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그 엄청난 수재들이 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먼저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뭐해요? 네, 교회 봉사를 하지 하면서 향기로운 교회 창립 멤버부터 맨 그냥 성도들 하루 안 나오면, 주일날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쫓아가가지고 그 성도들 뭐 잘 있냐고 확인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 나눠주고 그거 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따더라니까요. 나는 언제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공부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그야말로 집사님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멀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돼 있어? 성경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살이의 이 분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이 옥살이의 이 분깃이,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예,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전혀 관계없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어떤 신문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동양선교교회 그 창립 목사님이었죠. 임동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네, 선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나도 있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은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성도에게 있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대가는 물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복잡한 것 같죠? 근데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요 고난을 받기 전에 평상시에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삶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욥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사실 본의 아니게 고난은 당했지만 그 고난을 받은 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그가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욥기 42장 11절 보시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뭐해요?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및 전에 알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보상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받기 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비록 금 조각 하나일지 모르지만 욥에게 이것이 모여진다고 한다면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래요. 간증 책에서나 이렇게 보시면요, 물질에 대해서 뭔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지 그렇게 뭐 그 사람한테 돈 좀 있니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물질을 보내셨다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은 떨어졌어요. 만나라는 거. 그렇지만 매출액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사실 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거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혹시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지는요, 당신에게 뭔가 수표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뭐 필요하신 거, 그게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게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뭔가 보내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고아원에 그 아이들 먹거리 문제로 아이들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식당에 다 모이게 하고 본인은 딱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뤄지는 사건이 뭐예요? 인근에 있는 빵집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빵을 배달하고 와요. 우연인가요? 아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무조건 돼? 아니요. 기도는요,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리에 서 있는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경책을 읽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살아낼 때 성도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삶에서 형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읽고 난 다음에 뭔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갈대와 같다. 이 말 한 얘기 누구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생각하는 갈대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13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산 루마니아 때 17년간 지하 독실 감방에 갇혀 있었던 리차드 버머란트 목사님은요,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도 주님과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설교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흘러다니는 겁니다. 주부가요, 집안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쇼핑할 일을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회사 일하면서도요, 다른 친구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까마득한 한 10여 년 전 일, 그야말로 생각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뭔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실수했던 경험이나 그때 상처받은 일들이 막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먼 미래에 대한,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생각은요, 뭔가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이기도 하고 또 자유롭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란 엄청난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는요, 한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청년의 미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은 그에게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그 청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각에 따라 경건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더럽고 비열한 방탕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옹졸하고 인색한 구두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적극적이고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생각의 내용을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자신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12절에서 항상 생각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일깨워 생각하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세요. 주의 진리를. 우리는 주의 진리를. 그렇죠?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자신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소금이 시도록 여러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서서 그야말로 승리하고 복받도록,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축복을 받도록, 예, 양을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처럼 죽을 때까지 주의 종들이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영생을 얻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형통하겠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형통이라는 축복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내가 조국의 내 인생이, 내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아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야 돼요. 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단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남다른 재능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섞여서 살면 세상 사람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예, 성경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승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질,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도우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그러면 곧 바뀌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그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종수 권사님 얘기, 그 간증책에서도 그렇잖아요. 첫 월급을 타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대전에 있는 어머니, 그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 빨간 네이 사드리고 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대전 가는 그 버스, 고속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거기서 할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울면서, 우리 첫 월급이잖아요. 가족들한테 나눠줘서 같이 고깃국이라도 사 먹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 딱 할아버지 보니까 방 울면서 자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가잖아요. 그것이 결국 어때요? 그의 인생에서 미국으로 오는 계기가 되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서
그야말로 크게 성공했잖아요. 지금은 뭐 목사님 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기동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이 진리대로 살아내셔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그대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게을러서, 그래도 저희들은 뭔가 확신에 서지 못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들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차오르 넘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